12월 5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저도 참 찬양을 좋아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제 삶 가운데 되고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저는 처음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게 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제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또 함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자주 하게 되는 실수가 어떤 실수인가 하면 기계적으로 찬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찬양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부르거나 특별한 기대와 목적 없이 그냥 노래 부르듯이 찬양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찬양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3편은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표제가 없다는 것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는지 그런 정보를 알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제가 없는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제만 없을 뿐 각 절마다 기록된 내용이 한결같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시들보다 더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시편 33편의 주제를 정리해 놓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시편 33편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기록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찬송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먼저 의인 그리고 이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정직이라는 이런 표현은 아무에게서나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의인,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그런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모든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실력이 좋고 나쁜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우울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행복한 상황이거나 이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자세,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인 되게 하시고 나를 정직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 이와 같은 단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친 후에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의 대상,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도 집중력이 요구되지만 찬양할 때도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기도와 찬양은 분명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수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기도와 찬양은 오히려 거룩한 수단마저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갑자기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시편 33편의 배경이 바로 어떤 전쟁과 관련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군대와 군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의 마음이 더 간절해질까요?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후의 마음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의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화장실 다녀온 후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후에 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찬양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끔히 해결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렇게 기록하죠. 또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바란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기대한다, 내가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도 맞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기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기계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담아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장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군림하는 왕, 독재하는 왕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가장 인자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만 받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많은 은혜들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바라는 마음을 그 찬양 속에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울한 날이 계속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지만 그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결코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정직한 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찬양하시고 또 찬양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을 통해 고백하시고 또 모든 기대와 소망을 찬양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찬양을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나의 신앙도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상황은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